청소년부 안녕.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 6번째 영상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종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외로운 곳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바로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히즈웰의 찬양 광야를 지나면 이라는 찬양 속에는 시험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 또는 인생의 곤고한 때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가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가사 어떠세요? 깊은 어두움과 그리고 두려움,
불안이 느껴지시나요? 외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없이 자신이 낮아 보이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으로 이런 시험을 이기며 또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예시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예시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상태로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 뛰어내려봐. 이렇게.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었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한번 보여줘.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의심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혹은 세 번째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 유혹은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 이 유혹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과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때에도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유혹에 대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한 장,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과 유혹의 시작이 너는 누구야? 이런 질문 앞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한번 증명해 보여봐.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의 진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 자라게 하고 불필요한 자기 증명을 해보이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신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곱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두드림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곁에 가지처럼 무성하여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시험과 유혹이 오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